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페이지는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강건하셔서 우리 모두가 앞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지난 8일 마지막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어서 이 한 주간도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처음 그때 당시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계속 할 테니까 이 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지도는 제가 노트북에 준비해 왔는데 장로님께 드리지 못해서 좀 연결하고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후 예수님이 주 33년 그때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급작스럽게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과 은혜가 한 100년쯤 가니까 시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왕성하고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열정과 열심이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열심은 아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는 보통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한 30분 안으로 그 정도 잡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한 100년쯤 돼서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스무나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다음에 위쪽에 스무나 교회란 말이죠. 스무나 교회로 갔는데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럼 에베소의 북부에 있는데 소아시아에 위치한 중요한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전 200년경에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바로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도시가 계획 도시로 재건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시지가요 계획이 됐잖아요.
여기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놓고 우리 시지부지한 동네가 아주 좋은 이 동네가 도시가 되었어요. 수성구의 동쪽에 있어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주 이 서문화 교회가 있는 이 도시가 수려하고 항구 도시로서 아주 멋있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는 주후 150년경에 인구가 한 10만쯤 됐었습니다. 10만쯤 그렇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만의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만이면 3만 3천 명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인구가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서문화 교회에 큰 해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이제 이들이 와서 사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한 10만 데나리온을 헌금을 했어요. 시에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10만 데나리온 하면은 그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치면 하루에 막 그때 당시 10만 원으로 우리 요즘 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10만 원으로 잡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과 그때 비교를 하기가 어렵지만은 당시 상당한 돈입니다. 이것을 도시 미화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힘을 주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문화는 아시아의 장신구다. 사람이 장신구가 있으면 이뻐 보이고 좋잖아요. 그렇게 돈 들여 했더니만 좋은 도시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시아의 꽃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는 로마에 대한 충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주전 195년경에 서문화시에서 로마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큰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예수님 이후에 23년경에는 티베리우스 때 황제 시에 이 통치시는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신을 섬기고 신전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영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 서문화에는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처음으로 시행된 곳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서문화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려받았던 서문화 교회는 책망은 없어요. 한데 이 핍박이 심하고 순교가 일어나고 앞에 에베소 교회가 잘못함으로 100년 시대 이 어려움이 그 다음 뒤에 물려졌다는 말입니다. 서문화는 유대주의자가 설치던 도시였습니다. 3분의 1이 유대인이니까 막 설치고 돈도 있고 쓰니까요. 왜 설쳤는데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함락 후에 이들이 이곳으로 와서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주의자들로 뭉치고 있었어요. 이들은 고지식합니다. 율법의 최고자들입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이 네가 환난을 서문화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실상을 내가 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이 부유한 게 아니라 그들은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은 아니면서 사탄의 회당이다. 무슨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미움을 받게 되고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미움을 받게 됐어요.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예수 믿는 자로 붙들리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고문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은, 붙들리면 장작더미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집어 던져가 옆에 칼을 들고 지키면서 태워 죽도록 했습니다. 참 이 화형을 시켰습니다. 또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피 흘리며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 모습들, 또 그러면서도 찬송하며 죽는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들을 공중에 떠서 창을 던져서 죽이는 비참한 이런 일들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핍박의 절정의 시대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 여기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그게 책망은 없어요. 이 책망은 없는데 이들에 대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들의 핍박이 주어진 것은 앞에 세대가 잘못함으로 주어진 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다음에 제자가 폴리갑인데, 폴리갑이 그 연대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폴리갑도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할 시에 피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신앙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이 대단한 일입니다. 순교 당하기 전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잠을 자는 그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봤어요. 아, 내일 내가 불에 타 죽겠구나.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 환상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산채로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갑을 그 다음 잡으러 온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먹을 것을 줬어요. 그 경찰관들과 거기 장이, 책임자가 폴리갑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잡아가기를.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이사를 한 번만 주라고 이야기하시고 절을 한 번만 하시라고. 그러면 죽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폴리갑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탁 부러지게 말씀을 했어요. 폴리갑이 원년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폴리갑아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이런 영음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영음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들을 근간에도 참 봅니다. 그 여러 얘기를 녹음했던 것들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봄으로 새벽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교회를 열심히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특별히 참 여러 가지 안팎으로 시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 같고 위선적이고 껍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물려주면 다음 세대는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과 어려움과 저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세속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한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문화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했던 성문화 교회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하지만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간증만 하고 자랑하고 자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아무것이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내가 맡긴다. 큰 것의 상급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신앙을 결단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 바라보고 초점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집사람과 함께 몇 군데 돌아보려다가 노성복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장례식에 제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사모님이 또 한창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야기, 마지막 목사님과의 한 40일, 50일 동안에 그 내 종량에 와서 마지막을 보냈던 이야기를 정말 아름다운 감정들을 하시면서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내 종량 판정을 받고 의사소견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많이 아플 텐데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일 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아직도 우리가 자녀를 돕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면은 소파에 앉아서 들은 채 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데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고쳐달라는 소리를 사모님 옆에서 고쳐달라 이야기하더라도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막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듯이. 그래서 그 기도 자녀들 다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고 저렇고 내용은 쭉쭉 형편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기도하지만은 그 결론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암이나 다른 병으로 죽는 것은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으로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면 회개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사모님께 할 때 사모님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종량이 와서 마지막 모습이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하늘에 영안이 열려지고 음성을 듣고 성경이 눈에 보이면서 자녀들이 할 축복 다 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교통사고든 무엇이든 예수 믿는 사람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말에 제가 곱씹어 봤어요. 그거 참 좋다고. 어떤 병이든 관계없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데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말이죠.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어버리면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목사님 참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 그 말할 때는 쿡 찌르면서 했지만은 목사님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할 기회가 오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할 일이 많지만 오늘 일어난 이 시간 동안에 내 자녀손과 섬기는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할 일을 하고 감당할 때에 스머나 교회가 다시금 이어지는 복음으로 성화되어 그 다음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기공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